회복되면 하늘문 열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예배 역사.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신 다음에 그곳에서 첫 번째 받은 것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드린 것,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부분이 다 예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앞에 드렸던 것이 예배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서 기독교인은 예배에 목숨 거는 자이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예배에 목숨 거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예배가 없는 곳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회복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대통령 퇴임 후에 더 알려진 대통령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지미 카터라고 하는 이분은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대통령 퇴임 후에 훨씬 더 알려졌던 그런 사람이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땅콩 농장을 하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늘 자기가 섬겼던 교회 가서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유수한 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성공되면요, 내 삶은 성공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는 대로 보시는 것처럼 뭐랄까, 어떤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즘 서울에서는 연일 기독교인들이 지하철 9호선 생기면서 그 강남의 봉은사 이름을 딴 것을, 그것을 이름을 바꿔달라고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계속 구청에다가 또 시에다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울시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높은 데가 어디냐면 강남구라는 겁니다. 강남구가 기독교 인구가 30%예요. 30%라면 아시는 것처럼 강남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도 삶에 여유가 있고 어느 인생에 좀 뭐랄까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곳, 머무는 곳이 강남이고, 그곳에 살고 싶은 곳이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30%, 서울시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높은 곳인데, 거기에 역을 봉은사역으로 바꿔놔서, 그것이 아마 현재 서울시장 박원순 그 시장이 그 봉은사에 그 미래 무슨 이혼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제 이건 종교 편향을 떠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세계 컨벤션 센터가 강남이 바로 그 옆에가 있잖아요. 그 역을 따서, 이름을 따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곳에 예배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자녀들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개천에서 뭐 난다? 욕난다라고 했죠. 근데 요즘은 무슨 말 하냐? 어디서 욕난다고 하죠? 강남에서 욕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군에서, 좋은 아이 투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어가서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전에서는 비례동에서 용나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아멘. 대전은 세민교회에서 용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우리 교회에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나이스크 무브먼트를 하면서 세계 각 나라의 각 유수한 대학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고 그곳에 미국 각 도시에 보낼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놨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지역으로 저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데 하면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나이스크 무브먼트를 함께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책임져 주기로 이미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는 이곳에 비례동에 살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세계 유수대학을 나와서 세계에서 열방이 교구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꼭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작은 곳에 바운다리 속에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됨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지금도 더 많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유학을 가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그런 일들이 속히 저는 오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주시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자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환경을 선택해 가잖아요. 환경을 선택해 갔는데 그 환경 선택에 갔던 그 인생살이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우는 인생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웃는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는 우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요. 근데 여기서 환경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우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그의 인생은요 웃는 인생으로 그 후손들은요 웃는 후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아브라함의 이 예배 열매가 이삭이라고 하는 웃는다라고 하는 열매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은 환경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대전에서 여기 터미널 여기에 입구에 가면 여기 터미널이 아니라 이쪽 고속 톨게이트 입구에 가면 그곳에서 관광버스가 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면요. 그 버스가 물론 거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산악회로 가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서울로 올라가는 모여서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자기들 그 비용을 내고 자기들이 가서 그렇게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교인들이 거기에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대전에 교회가 없습니까? 대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요? 저도 우리 세민교회면 될 텐데.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고 주여 저 버스 기사가 마음 변해서 우리 교회로 주차장으로 돌려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생각하냐? 내가 섬기는 재단에 거기에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환경 대부분 많은 사람이 환경 쫓아가지 좋은 환경을 좋은 학군을 좋은 곳을 쫓아가지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형통하게 되죠. 자, 헤브론 골짜기는요 아브라함이 살기가 썩 그렇게 좋은 환경,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은요 목축업하기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곳을 선택해요. 아시다시피 산물도 뭐가 있어요?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선택을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 그의 나이 75세인데 이때가 80이 넘은 나이니까 80이 넘어서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 좋은 환경, 좀 편안한 환경에서 나는 살아야겠고 너는 젊으니까 아직도 비전이 있으니까 미래를 향해서 좀 그 땅을 네가 선택해라. 먼저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먼저 좋은 환경 선택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롯을 돌려 보내놓고 나서 너무 한편으로는 두 마음이 싸우죠. 한편은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내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하면서 허탄해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아,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네가 바라봐라. 그리고 바라보고 나니까 네가 땅을 밟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그 자리에 참 그 열악한 환경을 선택하고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인들 좋은 환경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아브라함인들 좀 삶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곳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일 때 그곳에 뭐가 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죄악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그 땅에는 밖에 화려한 것을 봤는데 그 속에 뭘 못 봤어요? 죄악은 못 봤다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선택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가 아니면 그것이 죄악이 있는 곳인가를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자리가 죄악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그 죄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죄가 축복을 몰아내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그 환경 자체가 좀 약하고 환경 자체가 열악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때에 하늘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환경을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했을 때 둘 중에 분명히 하나였을 겁니다. 그곳에서 아니면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했던지 또 주위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헤브론을 선택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헤브론이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연합인데 누구와 연합이냐?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많은 사람은 죄악과의 연합, 세상과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이 그거죠.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뭘 이루리라? 한 몸을 이루리라. 이게 결혼이거든요. 결혼이라는 말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서로 남남이 한 이루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헤브론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지금 연합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했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잖아요. 서로 부부라는 무엇이냐?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부부다. 서로 부부, 마누라란 뭐냐? 마주보고 눕는 사람이 마누라다. 그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저 예편내라고 하잖아요. 예편내. 이건 욕이 아니죠. 예편내는 내 늘 옆에 있는 나의 내자. 늘 옆에 있는 나의 아내. 이게 예편내거든요. 이게 늘 이 말이 뭐냐면 부부가 하나인데 문제가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늘 함께 연합하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이 떨어질 때 죄가 들어갔잖아요. 그곳에 하와는 하와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각기 행동할 때에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해서 결국 그 연합이 깨져버리잖아요. 여기서 헤브론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연합이라는 하나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하나님과 한 곳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곳에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고 함께 가고 함께 하나님과 늘 하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과 연합하면요, 자식이 배신 때리면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물질과 연합했다가 만약에 물질 떠나가면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뭐 하리라?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너와 함께한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삶에 앞서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그가 선택한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그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고 나갈 때에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혹시 저 망령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참된 축복의 길인가를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도서 5장에 보면 각기 분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분복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날 때부터 주시는 분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서, 어떤 누구는 뭐 부모 만나서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조성타다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만약에 여러분에게 대그룹의 기업의 총수 자녀가 돼도요, 여러분은 그릇이 날 때부터 그 그릇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는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냐? 각각 분복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복이 있어요. 천복. 하늘의 복이 주어질 때에 그 인생은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 아무리 육신이 잘 돼서도 영혼이 망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결국 길어야 80, 90, 요즘 뭐 120살까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마는 그 인생 동안 살다 가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성경에서는 하나의 점 찍는 것과 같다, 경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은 하나의 경점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영혼은 말 그대로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점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뭘 선택할 거냐 한다면은, 저는 이 땅에 하나의 경점과 같은 것도 선택하지만 저는 영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것은 영혼을 선택하고 영원함을 선택한 자에게는 이 땅에 하나의 잠깐 점 찍고 가는 것 같은 경점과 같은 그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화려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어서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비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록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고, 또 그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감옥살을 했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하나님과 예배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느 곳에 갔든지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신 것처럼 다니엘이 그의 환경에서 동료들이 시기, 모함, 질투,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심지어는 사자의 밥에 먹이가 될 정도로 그런 위기까지, 절대 위기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결국 그 환경이 변해서,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결국은 그를 죽이러 왔던 자들이 결국 사자 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인생의 삶을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형통케 되었더라, 형통케 되었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산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형통케 되었더라. 즉 이 말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또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였더라.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으로 물을 기온샘에서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벽 아래 실로암 못으로 연결시켰어. 그 물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사용되는 물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가 회복된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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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케 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좋은 환경에 보낸 후에 척박한 헤브론 골짜기에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잖아요. 대부분 많은 종교는요, 내가 뭘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잖아요. 내가 어떤 막연하게 이름은 그 막연하게 그 신을 찾아가서 그저 막연하게 비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큰 바위가 있어도 거기다가 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큰 썩은 고목나무가 있어도 자기 자신도 못 지키고 있는 그 썩은 고목나무 앞에도 사람들이 북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신을 찾아갈까라고 하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내가 속해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내 수고함으로 찾아가고 내가 수고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오신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헤브론 골짜기에 있을 때 실망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밟는 그 땅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데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오냐면 본토와 친척은 본토는 버렸습니다. 근데 아비가 친척은 못 버립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와서
하란 땅에 머물면서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돌아가시자 그때 다시 가나안 땅을 오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도 뭘 못 버려요? 조카 롯을 친척을 못 버렸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 팔짱 끼고 계셨어요.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항상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복주겠노라. 그러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그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이랬죠. 롯을 떠난 후에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말씀을 지킨 후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를 보내고 떠나보낸 다음에 비로소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돼서 뭘 이야기하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그 손을 잡고 함께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찾아오셔서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는 것. 근데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예배고,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서 그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고, 예배가 무엇이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항상 대부분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답답함이 하나 있어요.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밖에 나가면 십자가 아예 다 던져버리고,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약 하나 내세우려고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다 옷을 입히자. 아예 그냥 흰 옷에다가 십자가 그냥 빨갛게 해가지고 십자가 그냥 빨갛게 해가지고 앞뒤로 그냥 해가지고 그거 강제로 그 옷 안 입었을 때는 벌금 가서 때려서 그렇게 입고 다녀야 그 사람이 술집에 가서 앉아있겠어? 그 사람이 죄 짓는 데 가서 앉아있겠어요? 아예 그러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세례 받을 때부터 몸에다가 그냥 아예 문신을, 십자가 문신을 그냥 크게 아예 문신 새겨놓고 그래야 이게 삶과 행위가 일치가 될 것 같아. 목사도 좀 이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옷을 전부 그냥 똑같이 그냥 다 입혀놨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운전할 때도 조심할 거 아니야. 또 길 갈 때도 조심할 거 아니야.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의 삶이 삶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잖아요. 그의 삶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일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가 삶이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이럴 때 하면서 쫙 찔리는가 보죠? 많이 찔러요? 그게 정말 가시로 그냥 독가시로 퍽 찌르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늘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에 있는 곳으로 남방으로 갔더라, 옮겨갔더라. 이 말은 예배가 있는 곳으로 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자,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 문이 열린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뭐가 주어집니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의 인생 웃게 하시는데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아브라함과 의논하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항상 무슨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의논을 하세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상의하고 아브라함에게 의논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소돔성을 멸망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멸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의인 거기 50 있으면 어떡하시려고요? 50만 있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주 용사서 45명, 40명, 30명, 10명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의논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배가 회복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이 항상 먼저 무슨 일이 있든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세민교회가 올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목사에게는요 축복권을 주셨고요, 성도에게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목사에게 하나님의 축복 잔뜩 주면요, 조금 기분 나쁘면 나 목회 안 해 하고 저 같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요 축복을 안 주셨어요. 목회자에게는요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권을 줬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도를 위해서 복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선포되는 말씀,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그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된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바로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아낌없이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질서가 올립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것은 부지런히 목사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기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그 원리적으로 본다면요, 아마 큰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큰 교회는 그렇대잖아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목사님하고 인사드렸는데 길거리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인사드렸는데 처음에는 저 누구시죠? 하니까 목사님 그 교회 안수 집사님한테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강아지 이름이 누군지도 알잖아요. 그죠? 이게 복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집에 자녀 이름 다 알죠. 가정 상황 알죠. 제가 여러분 이름 다 알죠.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죠. 그러면서 축복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저주하고 잘못되라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올리라고요. 그래서 세민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세민교회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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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또 해서 더 성도가 많아지면 목사님이 내 이름 몰라고 줄까 봐서 또 전도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까지는 성도들 이름을 알겠더라고요. 1000명까지. 아멘. 1000명 정도는 알아요. 10,000명 되면 몰라도. 10,000명 되면 모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배가 있는 곳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 복 주신 것처럼
올해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됨으로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래서 성경이다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너희를 이루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라고요? 예배가 회복된 자. 그러니까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가 있는 곳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배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미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연합됐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미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열악한 환경, 썩 녹록하지 못한 환경 속에 그곳을 선택했지만 그 헤브론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연합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며 복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다시 웃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늘 의논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꿔지며 열국의 아비로 바꿔지는 성도, 또 하나님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지는 성도,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웃게 하시는 성도, 하나님 또 모든 하나님의 늘 의논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세미교회 성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